교재 90페이지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마음이 늘 가 있는 줄을 알고 중재에 나섭니다.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한 이야기를 주어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계획합니다. 결국 다윗은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확실히 책임지고 해결해 주기로 맹세합니다. 이때 드고아 여인은 요압의 지시대로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이야기를 지혜롭게 이끌어갑니다. 결국 압살롬이 돌아오긴 했지만 다윗 왕은 2년 동안이나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중에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그를 멀리하니 2년이나 죄인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꾀를 내어 요압을 통해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주에 들어와서 지난 주말부터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가 시작되고 앞부분까지 9장까지는 진짜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싸우면 다 이기고 마음의 계획만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모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만사형통할 수 있을까 하는 느낌으로 사무엘하를 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부터 들어가면 다윗 왕의 인생에 참 어렵고 힘들고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들이 줄줄이 일어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 본 대로 다윗 왕의 제일 큰 아들이 암논입니다. 왕위 계승 순위의 1순위인데 그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래서 다말이 너무너무 치욕을 느끼고 그 다말과 같은 어머니를 공유하는 그 온누인 압살롬이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암논을 죽이게 되는, 암논은 왕위 계승 1순위, 압살롬은 3순위, 이런데 아들들 사이에서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고 공주는 몸이 심각하게 아픔을 느끼고 치욕을 느끼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일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게 계속됩니다. 내일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훌륭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아닌데 세상에 다윗 왕 같은 사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 다윗 왕이 도망을 다니는 일이, 그 이후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경계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경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쭉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다윗 왕이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던 다윗 왕이 목동일 때, 골리앗을 무찌를 때, 연전연승할 때 그 다윗 왕이 왜 이렇게 밧세바 범할 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왕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다윗 왕이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시죠? 밧세바를 범할 때도 보면 왕이 당연히 출정해야 될 때 출정하지 않고 낮잠 실컷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밧세바 범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그 결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13장 읽었죠. 암논과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인데 1절부터 39절까지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39절까지 그 긴 절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다윗 인생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인생을 잃어버리니까 그 영향력이 누구한테 갑니까?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 왕의 모습은 이 아들들은 잘 모릅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 다윗 왕의 모습을 모르지요.
그 10년간 도망 다닐 때 어찌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태어났어도 꼬마였겠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모습을 잃어버리던 모습들을 왕자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이래도 되는구나. 별 문제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심각하게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우지 않을 때 그 영적인 영향력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집안에 그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스스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항상 그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삼으셔서 늘 주님 앞에 깨어서 바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잘못에 대해서는 즉각 회개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즉각 회개하는 것, 그게 필요하죠. 자, 첫 번째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쭉 이렇게 어려운 지경을 겪었는데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회개한 기사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시편에 보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도 하고 하는데 과거에는 기쁠 때뿐 아니라 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마다 회개하던 다윗 왕인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4장에 보니까 요압 장군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14장에 보면 다윗이 별로 이름이 안 나옵니다. 주인공이 마치 요압 같습니다. 14장 1절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자, 세 사람 인물이 나오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 왕 압살롬.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윗 왕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름도 빠지고 그냥 왕. 그리고 압살롬은 이름이 나오죠. 압살롬. 그리고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 그러니까 14장의 주도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 아니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 요압이 무슨 일을 합니까? 압살롬이 지금 피난 가서 다른 곳에 산 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다윗 왕의 최측근이니까 다윗 왕은 여전히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거짓으로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자, 이 장면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요압이 아주 충신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아들들 사이에서 살인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장 말씀 보셨지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아무리 다윗 왕을 위한다 해도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거짓으로 계획을 꾸미고도 다윗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가 없습니다. 압살롬도 암논도 요압도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점검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가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죄악에 대해서, 내 부족함에 대해서 민감히 여기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요즘에 일이 잘 안 된다. 요즘에 자꾸 왜 일이 꼬일까? 내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것도 이렇게 일 처리를 못하고 이런 걸 내가 못 볼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일이 자꾸 꼬이고 안 하던 실수를 하고 일마다 자꾸 힘들어지고 관계가 뒤틀리고 이런 일이 왜 생길까? 그럴 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결정적으로 진단해야 될 게 두 가지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두 번째, 내가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물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함이 없다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걸 극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않았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깊이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인생 살아가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기억력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하고 뭐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이런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어처구니 없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10년간 사울 왕을 그 도망 다닐 때도 최측근으로 목숨 걸고 보좌했던 이 나라의 2인자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의 2인자가 다윗 왕을 속입니다. 의도야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가 죽게 되면서 다윗과 군부 사이에서 벌어졌겠죠. 밧세바를 아내로 삼으면서 자신의 부인들과 사이가 벌어졌지요. 그리고 밧세바의 아들이 첫아들이 죽고 솔로몬이 태어났죠. 아들들 사이가 다 벌어졌지요. 다윗 왕에 기록된 아들 7명인데요. 기록된 이름이 7명인데 7명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이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5장에 가보면 13절에 헤브론에서도 아들들이 낳는데 예루살렘에도 아들들이 다 낳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왕이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이 겪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점점 왕이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 17절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위정자는 처자를 많이 두어 그에게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잘 되던 태평성대일 때 수많은 첩과 처를 두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점점 성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가다 보니까 밧세바를 보고 범하게 되고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제어할 수 없게 되고 스스로도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할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요압의 계획대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 압살롬 데려오라.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보니 이제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다. 자, 압살롬이 지금 암논을 죽인 다음에 3년을 이방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얼굴도 안 보고 지내다가 이렇게 요압에게 압살롬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죠.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랬으면 다윗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년간 아버지와 관계가 극도로 소원해졌습니다. 압살롬은. 그런데 다윗이 그래 데려와라. 그러면 아버지가 정상적인 지혜를 가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왕궁으로 들어오라. 너는 잘못했다. 어찌 이복 형제라고 해서 형을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화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하나님 앞에 왕자로 바로 설 것 아닙니까? 다윗이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21절에 오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23절.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참 일처리가 어정쩡하지요. 오라고 하지를 말든지 오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게 하고 부자관계 화해를 하든지 오라고 해놓고는 집에 가라 얼굴 안 보겠다. 그러면 압살롬이 지금 다윗 왕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게 5년입니다. 5년.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버림받은 아들이구나. 저 아버지와는 이제 함께 가지 못하겠구나.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분함과 적개심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본문 보면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안타깝지만 자처한 일입니다. 그 지혜로웠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무기력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이렇게 변한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나의 죄악에 민감하고 회개하고 있는가? 깊이 회개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로 형통한 인생, 회복되는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